요즘 우리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많이 고민하다가 작년에는 공개 강좌를 열었습니다. 강남순 교수를 초청해서 공개 강좌를 열었는데 한 130여 명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매년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신 분들이 여럿 계신데 매년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올해는 제가 우리 남가주에 있는 한인교회 8교회를 순방하면서 설교하고 또 강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7번째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영성 목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9월 17일부터 18일간 한인교회의 미래를 전망하는 포럼을 저희들이 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윌셔교회에서도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구속자이신 주 하나님, 제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충분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정월 첫 주일이 1월 5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저희 소속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작년 한 해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복된 해가 되길 바라며 기도했고 또 성도님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주일날이었어요. 이틀 후에 화요일이 되니까 시속 160km 속도의 산타아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시속 160km이면 최강 태풍 수준입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해변가인 퍼시픽 팰리세이드에 산불이 발생해서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화요일 저녁이 되니까 이튼 캐년에도 산불이 번졌어요. 이튼 캐년은 저희가 살던 패서디나 바로 이웃입니다. 저는 그날 밤 TV 앞에 붙어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 현관 지붕을 덮고 있었던 2개의 아주 크고 무거운 플렉시 글래스가 있는데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져 날려 거리에 떨어졌습니다. 매우 무거운 유리판인데 다행히 아무런 인명피해가 없었어요. 그날 밤도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수요일 아침 일찍 깨어나서 TV 뉴스를 켰어요. 상황이 악화돼서 화재 통제 불능, 화재는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제 휴대전화로 적색 대피 경고 문자가 왔어요. 저보다 잠을 잘 자는 제 아내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조심스럽게 깨워서 상황이 심각한데 더 악화되면 대피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 각자 캐리언 가방 하나씩 챙기자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 그러니까 1월 12일에 여러분 윌셔 교회에서 클레먼트 신학대학원에 주는 장학금을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피를 하게 되면 집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와이셔츠, 양복, 정장, 넥타이 그리고 구두를 차에 챙겨 넣었습니다. 신영강 목사님이 제 친한 친구인데 1월 12일 날 윌셔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퍼시픽 팰리세이드에 사는데 너무 긴박하게 대피를 해야 됐기 때문에 양복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주일날 아침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양복은 주중에 한인타운에 와서 샀고
운동화를 신고 오셨어요. 미처 구두를 사지 못했다고 운동화를 신고 와서 1월 12일 날 설교하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2월 한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데 서울 정동 제1교회에 전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아펜젤러 선교사에 관한 역사적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가 담긴 상자를 또 차 트렁크에 실어뒀습니다. 그리고 그 위급한 순간에 캐리언 가방을 쳐다보면서 순간적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조그만 가방에 뭘 챙길까? 그 수요일 아침 알타디나에 사는 제 비서가 80대 노부모와 함께 대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튼 캐년과 패서디나 옆 도시가 알타디나인데 알타디나도 엄청난 화재에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제 비서는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 가족 모두 본인들이 출석하는 라 캐냐다 연합 감리교회로 피신을 해서 친교실에서 함께 쉬고 있는 겁니다. 사정이 하도 딱해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은 저희 집에서 하루 반을 지낸 후에 다음날 오후 늦게 호텔로 체크인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알타디나 집이 아직도 서 있는지 타버렸는지 모르는 상태로 2주 이상을 그렇게 호텔에서 지냈어요. 그분들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저는 상담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이 학위 과정 중에서 어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기억났습니다. 가상적 위급 상황을 설정해 두고 가치 명확화를 돕기 위해 활동을 하는데 비슷한 위급 상황을 정해서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짐 싸야 해야 할 항목들 20개, 30개를 주고 이 항목들을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목록을 만들라고 15분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목록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 1월 화재는 가상적 상황이 아니라 실제였지 않습니까? LA 화재로 인해서 9만 명 이상이 대피를 했습니다. 제가 속한 LA 한인교회에서도 퍼시픽 팰리세이드에 사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 중 몇 분의 집이 전소를 했어요. 대피했던 가정도 여럿 있었습니다. 작년 1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화재로 24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건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산불이 많이 진화된 다음에 나중에 저는 이런 대피 상황에 처할 경우에 뭘 챙겨야 되는지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구글을 찾아보니까 구글에서 하는 얘기가 3일분 식량과 물, 약품, 옷, 여분의 안경, 여분의 자동차 열쇠, 신용카드, 현금, 구급상자, 화장지, 손전 등 여분의 배터리가 있는 구동 라디오, 출생증명서 및 여권과 같은 중요한 문서를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배터리로 듣는 구동 라디오 듣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셀폰 타워가 무너지면 핸드폰은 무용지물이래요. 그래서 라디오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대할 수 있는 기중품, 가족 사진, 대체할 수 없는 기념품, 컴퓨터 충전기가 있는 휴대전화 등등을 챙기라고 권장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부닥쳤다면 여러분 가방에 뭘 챙기시겠습니까? 저희 부부는 20년 넘게 패사디나 큰 집에서 살아서 많은 것을 축적했습니다. 대피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캐리언 가방 2개의 짐을 싸려고 하는데 무엇을 먼저 넣을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이 실존적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데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 같았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제게도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서둘러 짐을 싸는데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성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엘리야는 지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마침내 엘리야의 목에 현상금이 걸리니까 할 수 없이 엘리야는 도망쳐 산에 숨었어요. 엘리야는 고립돼서 절박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나를 죽이려 하는데 나는 혼자입니다 라는 불평 같은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산 위에 서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맹렬한 바람이 불어 산을 갈라놓고 바위를 부쉈지만 하나님은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큰 지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산불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산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이 엎어지는 천지개벽의 시간이 지난 후 세미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으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는 종종 우리가 기대하는 크고 압도적인 사건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조용한 속삭임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때 주님은 왜 여기에 있느냐고, 곧 우리의 자리, 우리의 동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물으세요. 그런데 내가 찾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건전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 정월 강풍이 그렇게 부는데 산불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을 때 정확하게 12,401개의 건물과 주택이 전소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 집 방향으로 바람이 불지 않고 제발 저쪽 방향으로 불게 해주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고 계세요. 벌써 내 집을 구해달라는 기도,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이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분다면 내 집은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이웃의 집이 불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만을 위한 기도, 내 이웃은 안중에 없는 기도를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산불이 나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말씀에 의하면 강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산불이 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런 천지재변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벌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삐져서 화를 내시는 그런 속 좁은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투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보호해 주시면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도 하셨대요. 물론 이러한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이 기도 내용에 담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어려움에 부닥쳐 있기 때문에 이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연약하면서도 또한 교활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이렇다면 아마도 우리는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기적인 우리 자신이 너무 많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 멤버가 있는데, 또 백설예술대학교 교수를 지낸 하덕규라는 분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작사 작곡을 했더라고요. 조성모라는 가수가 2000년에 리메이크를 해서 엄청나게 히트를 한 노래라고 합니다. 하덕규 교수는 1980년대 후반에 기독교인이 됐는데 44살 젊은 나이에 암 판정을 받았어요. 투병 과정 중에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 2006년 미국 신학교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을 전공하고 2010년에 워싱턴 DC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요. 아주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 가사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가사가 아주 멋지잖아요. 내 속에 헛된 바람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나를 비워야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나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 내가 주장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성공, 나의 욕심만을 충족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나의 원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나의 성공이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쓰고 잘 누리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우리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변화를 추구해야만 해요. 나 자신 중심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이웃의 관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속해 있는 이 사회가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사명이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 교수, 학자로 평생 살았기에 제 서재에 책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중요한 책도 많아요. 비싼 책, 이제는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책들도 많았습니다. 이 책을 캐리언 가방에 제가 어떻게 담겠습니까? 집에 몇 권으로 된 무거운 결혼 사진 앨범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한 후에 제 아내와 저는 함께 앉아서 결혼 사진 앨범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 정월 화제 대피를 준비하면서 결혼 앨범은 챙기지 말자고 다행히 쉽게 합의를 봤습니다. 제 아내가 여기 함께 있는데 아내의 현재 실물이 저렇게 예쁜데 제가 왜 아내의 옛날 사진만을 보고 있겠어요? 아내는 보석 귀중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래된 명품 가방이 몇 개 있지만 그것도 챙기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캐리언 가방 2개를 챙겨 자동차 트렁크에 갖다 실어두었습니다. 화제가 다 지난 후에 저는 제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저는 제 소유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책을 제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어떤 책은 중고 책방에 보냈어요. 많은 책들을 재활용통에 넣어서 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 시집을 좋아한다고 하셔서 저희 집에 와서 한국 시집 모두 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쓰지 않고 있는 물건들을 팔기도 하고 남에게 주기도 합니다. 비싸게 구매했지만 사용하고 있지 않았던 사운드 시스템을 무려 70불에 제가 팔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을 누군가가 싼 값에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내가 소유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 물건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도 쳐다보지도 않는 물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소유한 것, 내 속에 든 많은 것들을 비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주고 또 줘도 아직도 줄 수 있는, 순환할 수 있는 소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직도 책이 많습니다. 옷도 너무 많아요. 신발도 너무 많아요.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기와 장비들도 너무 많습니다. 작년 1월 산불을 지난 후에 제 삶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나의 소유물 중 사용하고 있지 않은 많은 것들을 남에게 줘서 순환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라면 준다는 겁니다. 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You only have what you give away. You only have what you give away.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좀 애매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것만이 남는다. 그렇게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이것은 사심 없이 관대하게 나눠주는 삶에 대한 성찰을 시사하는데, 여기서 우리의 행동과 기여는 우리가 남기는 유산을 만든다는 것 아니겠어요? 나의 소유물을 사용하여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들은 그저 방치되고 아무런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탤런트를 주셨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탤런트를 땅에 묻어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유용지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한 많은 것을 나눠줘야만 합니다. 이것은 물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잖아요. 내 소유, 내 재능, 내 재산, 내 물건, 그리고 그 내 시간도 남을 위해 자꾸 내어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갖고 있느냐 묻지를 않으세요. 무엇을 갖고 있느냐 묻지를 않으세요. 왜 여기에 있냐를 물으세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역, 우리의 생업의 동기가 무엇인지 점검하게 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위급 상황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것을 지키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어요. 꽉 차 있는 서랍,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앨범, 쓰지 않는 책과 기기들,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묻혀져 버린다는 것을 저는 체험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그만큼 더 많이 나눠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이 질문은 화제가 진화된 지 1년 반이 넘었는데 계속 저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속해서 이 질문에 대해 영적 또 제 나름대로 심리적 과정을 거쳐가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깨닫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중간 발표, 제가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1월 화제는 저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 대면하게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문과 씨름해요.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있느냐? 우리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설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위치가 분명해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의 물질과 재능이 활용되고 있을 때 그것은 비로소 가치를 발휘합니다. 축적해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모두 무용지물이에요. 우리 삶의 짐이에요. 작년 봄에 화재가 진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80세의 어떤 노인께서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40대의 젊은 외아들이 죽었어요. 더 이상 가족이 없는 분이에요. 다행히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사는 분이에요. 몇 년 동안 남편과 아들을 잃고 어려운 어두운 상실의 계절을 이분이 사셨는데, 그 상실의 계절에서 나오면서 이분이 내린 결정이 있습니다.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팔아서 아들이 졸업한 로스쿨에 기증하기로 서류를 다 작성해 두었대요. 그리고 제게 부탁하는 것이 본인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실 때에 본인의 시신을 의과대학에 기부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UCLA 메디컬 스쿨에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서류를 작성해서 이분이 서명한 후에 UCLA 메디컬 스쿨로 보내고, 이분 의사에게도 보내고, 또 이분이 소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분도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 그리고 심지어 본인의 시신까지도 의과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위해 기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마지막 그것, 우리가 죽고 나면 그것도 우리의 소유도 아니죠. 그 몸까지도 남에게 내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간직해서 매장을 하면 썩어 흙이 되어 버리겠지만, 이것을 남에게 주어 활용을 하면 누군가에게 의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위한 배움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의사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된다면 이분의 시신 기증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입니다. 보물이에요. 썩어 없어질 시체가 되든지 보물이 되든지,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비우는 방법은 관대함으로 사심없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서 후대를 위해 남기는 신앙의 유산을 축적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쓰지 않는 것, 또 다 쓰고 남아 돌아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새롭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들, 딸 두 자녀가 있습니다. 모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지 않는 것이 새롭게 결정한 저희들의 사항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의 재산을 다 쓰고 또 남으면 기부를 하고 죽자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식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이라고 믿고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제 간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 주고 서로 받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환대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좀 더 관대하게 하고 서로를 좀 더 존중해주고, 이렇게 만나서 헤어질 때는 아쉬워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고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가득한 우리를 비우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의 순종으로 오늘의 자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축적이 아니라 나눔으로 공동체를 살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 주의 부르심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